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겠죠.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들도 그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보통 우리 20세기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뭘까요? 성경이 우선 있죠? 둘째는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단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성경보다도 더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슬람과 다른 건데,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호멧이 아니라 그 코란입니다. 코란. 그것은 마호멧이 몇 년 동안 가브리엘이 전해준 걸 그대로 받았었다고 하면서 이제 이건 하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 쓴 거라고 해서 가장 높이는 것이고, 이슬람에서 마호멧의 위치는 그 코란에 대해서 하는 증거자입니다. 마호멧이 코란을 증거해요. 가리켜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건 예수님이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뭘로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성경적인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피조물, 특히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건 예언자들이건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사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이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왜 하실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셔야 되겠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진 하나님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진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건 요한계시록 자체에 해당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맨 끝부분에 거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장 18절에 나는 이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든가, 아니면 전해졌는데 우리가 마치 그런 계시가 없었던 것처럼 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사기서 맨 끝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사기라고 하는 거는 사사라는 말을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이름대로는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때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그 사울, 다윗 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이제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규합해서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을 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도 이제 번역했습니다. 판관기. 그런데 그 사사 당시의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맨 끝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잠언에서는 방자하다고 표현해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또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 우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은 저보기에 그럴듯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거진 암중모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맞을 거야.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이 길이 맞지 하면서 지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번역한 말씀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말은 옛날 성경 번역에는 도라,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번역했고, 박창환 목사님이 새로 번역하시면서도 말씀보다는 도에 가깝다고 해서 도라고 번역하셨습니다. 그 도, 길이며 진리인 그 도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따라가야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자체가, 보십시오. 그 말씀은 길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66장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사야서 6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주님의 말씀을 마치 주님 자신을 대하듯이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도 그 구약 유다의 상황을 조금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597년에, 지금 말하는 건 다 주전입니다. 597년에 바빌론이라는 그때 초강대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한번 유다를 칩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 성전에 있던 것들을 막 약탈해가지고 이제 데려가고, 왕도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년 지났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의 얘기.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587년 또는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한번 다시 와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뭐 요인과 모든 중요한 인물들을 다 저 먼 바빌론 나라로 다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는 일단 끝이 납니다. 이제 그 일을 한 6년 정도 앞두고, 뭐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럴 때 아직도 한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전하는 내 말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의 그 내용이 당연히 어떤 심판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행위, 지금 뭐 우리 한국에도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행위, 이거 하나의 기호 언어인데요, 네 행위를 가지고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에 메어다가, 지금 지금 이제 그때 여러 그 자질구레한 나라 왕들이 느부갓네살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거기 치려고 이제 유다에 모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소 같은 거 일시킬 때 쓰는 멍에를 메고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라. 거기에 조인하지 말아라. 거기에 합류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을 통해서 지금 세계 통치를 일단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지 마라 하는 이제 말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참, 지금 이런 목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는 반민족적인 목사로 찍히기 딱 좋을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해 오늘 28장을 제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예언자 하나,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예언자 하나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이게 인용보, 코테이션 마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 그릇이나 이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때 이제 나 주의 말이다 하는 것은 엔드 코트, 이제 인용이 끝난 것입니다. 2년 안에 성전에서 훔쳐간 걸 내가 다시 가져오겠고, 왕과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그때 이제 예언자가 대답한 말이, 예레미야가 대답한 말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냐가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들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할 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의 거짓도 아닌 그대로 예레미야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나도 정말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 8절에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가 이건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내 말인데요. 예레미야가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서부터 우리 선배와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와 임금을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예언의 내용이 되게 어땠는가 하면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을 때는 뭔가 지금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이 백성이 돌이켜야 되겠어서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낸 것이 대개 우리 이스라엘의 예언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을 하는 것은 예언자라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그 전통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말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데 전통과 너무나 다른 예언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통과 다른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그것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샬롬,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 앞에서 예언자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라는 바인데 좀 이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언자적인 전통과는 너무나 다른 예언이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뒤에라야 옳다 그르다 결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일어난 뒤에라야 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어떤 그 배경을 알으려면 저 앞에 구약 신명기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을지 몰라도 제가 신명기 18장 14절에서부터 몇 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이제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갈, 점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다 모였을 때 말입니다.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발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으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누가 예언을 할 때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말하겠지만 그 기준은 뭐냐?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과연 우리가 받은 예언자적인 전통에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때는 그가 예언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일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은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냐도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언자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예레미야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앞에 자기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냐가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다시 말을 할 때 예레미야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요. 완전히 자기가 판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예언자 하나니아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예레미야는 그때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긴가민가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자기의 입장을 말했을 따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더 이상 꺾을 수 없는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이 땅을 다스리고 들짐승을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그 권한을 내가 지금은 느부갓네살에게 줬다. 이제 예레미야가 확신을 얻고 나아가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5월에 일어난 일인데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한 2달 있다 죽어버립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어서 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저 당신 생각을 하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해서 이 백성에게 결국은 거짓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역이고요.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말에는 그 강세형이 있거든요. PL이라고 해서 강세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번역하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네 멋대로 말을 해서 이 백성을 거짓을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니야, 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야가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은혜. 하나님은 여호와나 야훼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름에 참 어울리죠. 어떻게 말을 하면 입에 은혜를 달고 산다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큰 재앙을 주실 수가 있는가? 아니, 2년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 모든 집기와 기물을 또 왕과 모든 포로를 데려올 것이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은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진 반민족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고 멸망하게 되고 만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선배 선지자들이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는데요. 연병과 전쟁과 기근이 닥칠 것을 예언하는 것은 저주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언한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이 돌이킬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전쟁도 말하고 기근도 말하고 연병도 말한 것이라서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지금 같은 예언을 한다면 그야말로 민족의 반하는 예언자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딱 좋은 이 예레미야의 얘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 뒤에 29장에서 가서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바빌론을 섬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이제 예언자가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언의 말씀을 전한 건데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거기에서 번성해야 된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것은 단순히 바빌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작은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부터 거듭 말씀하는 대로 본헤포가 말을 하는 결과로서의 은혜,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전쟁, 기근, 연병을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를 써서라도 인간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한 민족이 전체로서 다른 민족에게 포로 생활하는 것까지도 그 인간에게, 그 종족에게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은 뭐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 생활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민족의 삶이 풍지박산이 된다고 해서 그 민족의 최악의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최악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줄 모르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이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악의 재앙이 아닙니다. 정작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이 없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우리에게 채찍을 말하는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실 때, 그때는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자, 근데 우리 사실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니야, 그 이름이 말을 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없는데 자기가 덧붙인 얘기인 거죠. 2년 안에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와 잡혀간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모든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주 싸구려 은혜, 대중이 듣고 싶어 하던 말에 맞춘, 대중의 소원에 맞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가짜 은혜,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배가 지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가면 뭐 살 길이 전혀 없으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다 보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모든 사람이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말이기는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또는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우리가 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인정하려고 들던 것보다 훨씬 더 악했고, 더 악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할 즈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성전뜰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악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던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또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들의 형편, 어쩌면 우리의 형편도 우리가 크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홀히 경홀히 여겼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고, 그리고 저희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유다 왕국 자체가 소멸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 가지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아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가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들에게 가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가서 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에게 한 말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로구나 하고 소위 납득이 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저 상황에서 평화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신학적인 판단, 영적인 감수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인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도 어떤 이런 분별력을 쌓기 위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고,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할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대로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지금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빗나가 있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고치기를 힘써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지만 뭐 교회 사상에 안 그랬던 때 있나요? 교회라고 하는 게 다 타락했었습니다 하면서 평안을 말을 해야 될 상황인가? 결국 그렇게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어서 본인이나 그 말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재앙으로 이끄는 말이 될 것이고 말 것인지, 혼란스러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옳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너를 참으로 보냈다, 그 말씀이 내가 하려던 말, 내가 너에게 맡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릇된 말씀과 바른 말씀, 거짓 예언과 참된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